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사랑을 원하고 찾지만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의 신기루에 홀려서 사랑을 찾은 듯 하다가도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고 크게 낙심하고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선교고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을 발견한 자의 기쁨, 감사의 고백이 예배죠. 사랑이 있는 것을, 유일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죠. 여러분,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 사랑의 보물지도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사랑,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또 사랑해야지,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도 요한은 그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그분 옆에 가면, 그분과 함께하면 사랑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가 전염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감염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에도 명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은요, 논리적인 이해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미스 코리아라고 해도 내 눈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도 가능해요. 그럼 사랑은 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하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흘러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과 논리를 깨뜨려서 사랑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의 생각, 나름대로의 논리,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사랑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는 생각을 막기 위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매우 직설적이고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동시에 형제를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논리죠. 그러나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렇게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얄미운 느낌이 들죠. 얄미울 정도로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참남한 자로다. 주님이 그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나가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쉽겠냐? 어느 게 쉽겠어요? 말만 하는 게 쉽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은 선언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 만약 안 일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일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가 수십 년간 중풍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짜 권위와 권능을 가진 자가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죄 선언을 해도 그가 진짜 권위와 능력을 갖지 않는 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사죄 선언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신적 행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도 같은 논리입니다. 보이는 형제란 누구입니까? 실제 아는 형제예요. 어디 가상에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실제 형제입니다. 여긴 형제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제는 자매도 포함합니다. 예, 허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분명히 실제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허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 사랑이 있고 가짜 같은 진짜 사랑이 있어요. 세계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공허하지 않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실제하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실제하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은 헛소리가 되고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나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벽돌 한 장도 격파하지 못하면서 나는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실제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멀리 있는 인류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논리여서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뼈 아픈 얘기지만 설득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설득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논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인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실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 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오래 만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부부죠. 아내와 남편이죠. 그럼 그런 가까운 이웃, 매일 만나는 이웃을 어떻게 실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를 했던 큐티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엊그제 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요한 1서 본문을 동시에 묵상을 하면서 서로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부부라는 이 사이,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틀 안에, 이 자리 안에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갑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의 온전한 관계,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가 나타나 있고 담겨 있고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매우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부부 관계가 아름답고, 부부 관계가 위험해요. 중요하니까. 실제적인 부부 관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지 이 에베소서는 그 신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의 본문을 차근차근히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자, 아내들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그러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좀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순신방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이 가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제시하는데, 한 분이, 제가 평소에 이분은 참 참하고 고우신 분이다, 또 신앙이 참 깊으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나이 지긋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에요. 남편은 그 의사시고 참 점잖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단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 논리에 대해서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빛에서 증오와 분노의 눈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공이 뭐냐면 여성학이었어요. 여성학. 여러분, 요즘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페미니즘이 세력을 떨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맡은 자로, 목회자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자를 좋아하시고 약자를 멸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인권 운동가라 보다도 하나님이 더 인권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고 절실하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챙기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여성들에게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2000년 전에 쓰여 있다는 것이 믿지 못할 만큼
굉장히 현대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디컬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짜고짜 아내들에게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남성들이 신나죠. 맞아, 그게 하나의 말씀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고 명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남편이 갑자기 부부관계에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이 남편이 예수님이냐, 예수님께 섬기듯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고 불합리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액면 그대로 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주께서 하시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과 주께서 하시듯 하는 것과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죽게 하듯이 더 어렵습니까? 주께서 하시듯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께 나갈 때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편껏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가서, 산비둘기 뭐예요? 가서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지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준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와 새와 곡식을 드려 하나님께 죽게 하듯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목숨을, 모든 것을 버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내에게 주께서 하시듯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나보러 죽게 하듯 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하신 남편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남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주께서 하시듯,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그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바이블을 우리 남성들은 더 열심히 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부부관계를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께서 하시듯 하는 이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가정, 이런 부부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드러난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냥 생물학적 필요에 의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를 만드셨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남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길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같이, 거기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존귀하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따 에스더 보겠지만 6개월 모략으로 또 6개월 향품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부인 거룩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신부를 정성껏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신부를 정결시키고 가꾸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후보로 올랐어요. 근데 왕을 섬기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12개월.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다른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했을까요? 에스더가 불결하니까, 천박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입선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이미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귀한 여인을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이도록 아낌없이 배려한 기간이 이 1년, 12달의 기간이었어요. 이 12달 후의 에스더와 12달 전의 에스더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더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해졌는지 아세요? 내시 헤게가 정한 물품 위에는 다른 물품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한순간, 왕 앞에 서는 이 한순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가문의 영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옷을 사입고 빚을 내서라도 보석으로 꾸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그런 듯 하나 꾸미지 않고 왕 내시가 그냥 자에게 준 그 물품으로 자기를 꾸미는 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에스더가 왕후로 최종 선택을 받기 전이었죠. 그러나 왕이 왕후 후보들을 미리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보겠습니까? 다 보죠. 왕후 후보를 다 보죠. 따라서 왕은 에스더와 이미 어떤 교감을 나누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왕의 사랑과 돌봄이 그녀를 더욱 담대하게 한 것이죠. 사랑은 이와 같이 사랑받는 일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진리 앞에 당당한, 찬란한 영광과 빛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심판날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심판날,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끝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는 왕의 사랑과 배려로 12달 동안 정성껏 준비된 어여쁜 에스더처럼 우리는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거예요. 사랑 안에 있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또 놀라운 것은 에스더를 간절히 기다렸던 왕처럼 주님께서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은 또한 아름다운 사람을 더 아름답고 당당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의 모습이에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밖에서 포도원을 돌보느라 검게 되었지만 자신을 비웃지 마라, 내가 아름답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거는 뭐가 이 여인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합니까?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한 피부색을 가졌을지 몰라도, 저 귀족처럼 그늘 안에서 집 안에서만 있어갖고 하얗고 뽀얀 피부는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달의 장막과 같으나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의 휘장과 같이 펄럭이는 자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이 당당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신랑의 사랑, 왕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당당하게 합니다. 아내의 사랑은 남편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곧 교회를 향해 하신 사랑이에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과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집에 가면 가정이 여전히 소외당하고 아프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는 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소외되고 분노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굴 기분 좋게 보고 웃지만 우리 안에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만, 아니 교회에서만 작동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작동돼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실체가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5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무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처럼 누구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못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그 다음 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 어떤 사람도 실제로 자기 몸,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몸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수고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도 막 억울해하고 내가 괜히 땀 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반대예요. 남을 위해서 조금만 땀이 삐질거려도, 조금만 수고해도 괜히 억울한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내를 위해 뭔가 하고서 손해를 본 느낌이 든다. 남편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도 아직 내 마음에 손해를 본 느낌이 든다. 이 말은 뭐예요? 두 사람이 아직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33절입니다. 5장 33절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 하기 전에 그 말을 해요. 예? 이게 서로 관계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피차,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손을 들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예. 당신 대신 이 해당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기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은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 보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머리로서 존경하며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눈을 감으셨어요. 가정의 존귀한 머리로 존중하며 따르겠습니까? 살짝 감았다 뜨시는 분도 계세요. 마땅치 않은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지 않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존경하겠느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존경스럽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내들이여, 나는 남편이 볼 때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내 남편에게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로 느끼고 보이느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면들이 있죠. 자, 공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존경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서로 남 탓하는 관계예요. 평행선을 긋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눈을 감으세요. 미리 감지 마시고 당신의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자신을 주시듯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슨 오늘 결혼식 같아요.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이후에 딴따따따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네가 먼저 하는 것이다. 받았으니까 하는 것 아니고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오늘부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주듯 내 몸을 사랑하듯 아끼고 돌보는 것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나부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금 건덕지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있을 때, 원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정떨어지는 말과 표정으로 행동할 바로 그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담대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실제로 사랑할 때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게서 하시듯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면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담대하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능력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할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할지어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지어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지어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가정이 이같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